제가 흔히 경험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그렇게 느끼고 이렇게 될 때 참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닌데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거기에 꼭 맞는 그런 말씀이나 아니면 거기에 꼭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주제를 알려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아니면 혹은 똑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접하게 하십니다. 같은 메시지를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어떨 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그냥 신문이나 이런 매스컴들을 통해서, 아니면 혹은 누군가와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접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특히 어떨 때는 찬양 인도자와 이렇게 미리 맞추지도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준비를 했는데도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때에는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그런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에베소서를 결정하고 그 에베소서를 지금까지 계속 봐왔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가장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그런 성경 그 말씀을 꼽으라면 흔히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또 많은 신학자들이 그 짧은 더 간략한 로마서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나아가야 되며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대하며 화목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화목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함께 나아가다 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서로를 더 존중하고 내 뜻과 내 욕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배려하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특히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의 목적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함께 하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서로와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가 됨과 동시에 예수님과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안에 거하여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을 원하신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저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도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가 됨을 원했고 또 화평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사회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었고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중에 차별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였고 그중 가장 큰 차별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차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런 민족이라는 자부심과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식이나 예식 속에서 이방인들을 아예 배제하고 아예 그들을 없인 여겼다라는 것이죠. 성전에서는 이방인들의 뜰을 따로 만들어서 차별을 시켜 놓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문제됐던 것이 이 할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등등 바울 서신 속에 많이 나타난 그런 내용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또 헬라인 기독교인들 간에 그런 할례에 대한 그런 갈등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3장 전체를 살펴보고 특히 그 중에 상반 그 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2절부터 조금 다른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를 보면 헬라의 원문을 보면 2절부터 13절에 나온 그 내용은 사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내용은 지금 바울이 전하려고 하는 그 주된 그 주제가 아니라 다른 내용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서 시작된 이 문장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바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기에 사실 이어지는 내용은 2절이 아니라 14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지금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데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갑자기 다른 중요한 내용이 생각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13절은 우리가 문법으로 친다면 이 괄호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괄호입니다. 그 중요한 그 괄호에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자기의 삶의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사실 구약에는 그렇게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본 그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후사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 원래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서로를 인정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그 지체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이 함께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구약의 이방인들의 구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을 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은 많은 애굽의 사람들도 함께 나왔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라합의 이야기나 아니면 혹은 나중에 그 미디안의 그 여인인 룻의 이야기나 저희가 계속해서 수요일날 그리고 또 영어 성경 공부 때 사사기를 보게 되는데 사사기에 나오는 갈렙이나
이 사람은 그나스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는 겐 사람이었고요. 다윗에게 충성된 종 우라야는 헷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도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방인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게 된 것은 사실 신약 시대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의 중심에 지금 사도 바울이 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이런 모든 만민이, 이렇게 문화가 다른 모든 만민이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고 하나가 될 때에 오늘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시는 그 역사의 증거가 바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될 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함은 사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게 주시는 도전이자 과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영상을 찾아보는데 어느 한 영상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영상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얼마나 나눔이 많은지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구에 개신교 교단이 몇 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개신교 교단 몇 개 정도가 있을까요? 35,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교단이. 미국에는 침례 교단만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한국의 기독교가 얼마나 나눠져 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